스가랴 1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6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04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같이 읽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나이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혼란 중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어려웠을 때.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64장입니다. 5장, 6장으로 이사야서가 마칩니다. 마지막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점검을 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자세. 우리는 아무리 편안하고 아니라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그야말로 소망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삶 가운데는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은 큰 비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돼 보면은요. 그래야만이 이 피해가 적습니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툭 터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러나 안일해서는 안 돼요. 항상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들을 바로 비춰보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전점검입니다. 혼란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왜요? 성경을 여러분 제일 탁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만 우리가 잘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하고 관계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보면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좌로 나우라 치우치고 정말이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 때도 있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려울 때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잘못하면 하나님은 잘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일이 탁 터졌을 때 원인이 어디서 원인이 있는가. 모든 원인은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환경을 탓하든가 다른 사람을 탓하든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 한번 보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환경에 따라 내가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거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왔으면 내가 충분하면 되는 걸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이랬거든요. 보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환난 중에 하나님 믿으라 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다. 하늘을 쪼개고 하늘을 바로 가르고 강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산들을 진동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진동케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2절 보세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말게 하시며 여깁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바로 이 뜹니다. 보면은 더 나가서 불로 섭을 사르며 불로 물을 끓임 같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고 태우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강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두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천지 만물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나 천지 만물이 완전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세우시고 낮추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갈 때 그 주님께 우리는 부탁하며 간구하며 잘못하면 회개하고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우리는 애통하면서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는 모든 길이 수많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두 길입니다. 보면은요. 선각 두 길이요. 많은 길이 있다면 헷갈리죠. 보면은요. 한 10개나 20개 됐다면 어느 곳이 진짜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분 그분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수많은 능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딱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그 말이죠.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이런 일, 즉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떨게 하고 이방 나라를 주 앞에 떨게 하실 그분, 그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내가 그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오직 여호와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어마어마한 그 바로왕, 그때 당시에는 최고 강한 바로 이 애굽 이집트 왕입니다. 그러죠. 지금 같으면 바로 트럼프가 지금 우시자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났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전쟁을 해라 하지 말라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기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트럼프 앞에 가서 넌 이렇게 그런다 하면은 그거 따르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트럼프를 움직일 때 그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트럼프 앞에 꼼짝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 양치기 불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랬을 때 이집트 왕 바로왕 앞에 가서 네가 누구한테 과연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이집트 왕 바로왕인데 네가 누구한테 막대기 하나 걸고 지금 내가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정 60만 명 이내비 300만 명 되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니 네가 누구요? 웃기죠 보면은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집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너를 보낸 칭표를 한번 보여봐.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죠. 보면은
그 18개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만지니까 다시 18개 되는 겁니다. 그까지는 안 되겠다. 이 개구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파리, 메뚜기, 뭐 더 나가서 독종, 전염병 할 것 없이 흑암, 마지막에서는 장자, 초태생까지 다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보낸 증표다. 말 한마디 하니까 개구리가 득실거려버리고 온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말 한마디 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표요. 그런데 꼼짝 못하죠. 보면은요. 아니 세상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천지가 막 흔들려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니까 초태생 장자들 그냥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단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립니다. 그것도 순종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입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준다는, 건져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이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여기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릇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이게 있으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히 바로 이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에 따라서 아무 때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그런데 왜 이 시간 여기 나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예배 드린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하고 같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여러분하고 시간 됐을 때 유튜브 방송 듣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느껴보면 알잖아. 보면은요. 느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느껴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오늘 하루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얼마나 여러분 가정 여러 가지 일 많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얼마나 다변합니까? 이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수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참 배짱 좋다. 저 정도 되면 주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다면 저 정도면은 주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신앙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 쭉 강해를 해옵니다. 보면은요.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 또 우리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왜 그랬을까? 저 정도면 돌아와서 좀 손 들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쉴없이 두드러 맞고 책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례가 거의 구약의 역사가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요즘은 어떤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그 길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함이 있으면 철저히 고백하면서 정나라하게 하나님 내 이렇습니다. 내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오늘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된 길 하고 있네요. 그 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주님 붙잡고 때에 따라서는 휘파람을 불며 춤을 추며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며 힘들지만은 주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 길이 아닐까요? 고백하면서 잘못함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며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충만해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 없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바로 산을 흔들리며 온 바로 이 산들을 가르고 이 흠진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나며 자로나 우나 죽으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그랬습니다. 내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나는 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자신의 허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바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봤더니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라겠지만은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보니까 말씀 비춰보니까 그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부족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허물과 이 죄로 충만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은 주의 전에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주를 붙잡고 예수님 시대같이 내가 아무리 소경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 그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눈 떠 내 인생 변합니다. 이것을 느낀다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이 그 주님이 만지기만 한다면은 내 눈이 뜬다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실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이판사판 생사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 내 눈 좀 만져주시오. 내 눈 좀 치러주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사는 겁니다. 이판사판이잖아요. 눈을 뜨고 이 지금 보지 못할 이 바로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가는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분만 만나면 그 눈 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지요. 정신을 다해야죠.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12에 혈류증 앓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하혈하는 병이에요. 여인병으로서 여러분 하혈하는 병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온전한 가정생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앉은 자리마다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만지는 것만 다 깨고 없애야 돼요. 사람 만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지나가실 때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확신 가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판사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 지금 부정한 여인이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러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옷자락 만졌을 때 혈루끈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거든요.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탓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목표로 세워 나갈 때 그것이 안 되면 처음에 제일 먼저 뭐냐면은 왜 내가 부족해서 못 이뤘냐가 아니라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함과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못함을 이것은 모면하기 위해서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나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건 안 돼 하는 사람은 바로 지를 짐작하고 먼저 탑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것은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런 심령들은 어떤 것을 맡기고 무슨 일을 해도 바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했을 때는 탓부터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린 여인, 이렇게 살다 나는 죽어야 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소명으로 된 사람은 나는 평생 내 신세가 이래. 그러면 신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세를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입니다. 길.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가지고 주물럭 하신 분입니다.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이다. 우리는 진흙이면 흙이에요.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진흙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손잡이가 있게 만들든가 없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주둥이를 길게 만들든가 주둥이를 작게 만들든가 주둥이를 넓게 만들든가 좁게 만들든가 마음대로 토기장이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주여 사용함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인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저 삽으로 진흙 하나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겨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요. 이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든 작품대로 우리는 사용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로 어떤 것을 관상용으로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이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안 예쁘게 만들었는데 실실에 가정에서 매일 사용함 받습니다. 그런데 저 청자 좋은 도자기가 왜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는 관상용이야. 집에 쓰는 것은 사용하면서 뭐 견실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이 비웁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빚으셔서 주님 쓰신 대로 주님 은혜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런 어때요? 모든 일에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 그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바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삶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에 자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한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용서를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세상에 많은 타락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야 돼요. 10절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환경 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며 광야 황폐. 세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중반절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성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토기장의 비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이건 뭐요? 하나님 세상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잠잠하지 마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이걸 해달라는 마지막에 간절한
간구 부탁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손 내밀어 주세요. 눈 뜨고 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함 아니겠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희 형사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내가 우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깨달음도 주셔요. 마음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신앙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자녀들 모든 것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사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 특성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는 역사, 체험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